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제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땅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저희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닫혀 있는 문들 때문입니다. 그 닫힌 문을 여는 것이 영적인 과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의 능력 알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이 부서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옛틀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예배 시작 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앞서가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돕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찬양 이후에 서용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
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한번 잡히면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만나면 거의 포기하고 무너지죠. 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모델로 세우는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으로는 아주 강한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위쪽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놓여 있고요. 또 밑에는 큰 강대국이죠. 애굽. 그리고 우편에는 아라비아, 왼편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지리적으로 딱 그렇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여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하필이면 동서남북에 강대국들을 완전히 둘러씌운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사실을 알고 보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냐면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으면 전 세계로 나가는 문. 근데 이스라엘이 은혜가 끊어지면 전부 이제 밀고 들어오는 재앙의 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힘을 끊임없이 그것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강한 사방의 강대국들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 받으면 전부 선교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이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자신에게 닥치면 내가 동서남북으로 어렵다, 내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보통은 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죠. 아니면 조금 내 삶이 안정돼 있다. 그러면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지요? 지금 내가 겨우 내 삶을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놨는데 뭔가 하나라도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럼 내가 거기다 뭔가 헌금을 하면요, 내 경제의 한 부분이 균형을 잃어버리는데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 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인생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큰 혼란이 오는 거지.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방법 쫓아가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원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이끌려서 주님을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포럼이 진짜 포럼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럴 때는요, 그것도 물론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서 저 나가셔서 커피 마시면서 하시는 얘기, 구역 예배 마치고 나서 하시는 얘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진짜 체질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 문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답답한 문이 되어집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지금 헤로당 같은 강력한 임금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지금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지금 초대교회의 그 연약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죽였고 베드로는 지금 잡아서 죽이겠다고 감옥 안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 거의 혼비백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에서 다가오는 그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1순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세상 자체가 너무 악한 거죠.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악하고 죄악은 완전히 관영해서 지금 땅을 덮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 시대, 네피림이 완전히 시대를 지금 장악해버린 시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해버린 그런 시대.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지구가 멸망을 해도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사실을 믿어야 신자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요, 적잖이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더 이상 거점 자체를 얻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 땅이 좋아서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아버지가 있고 형님네 가족, 일가 친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강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해 버리면 진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오늘 정말로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야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카로 또 떠나보내고, 심지어는 이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조차도 내가 실현하기라도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가 요즘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인물이 드뭅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은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죠? 오히려 조건은 요셉의 형들이 낫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통하죠. 벌써 사람 숫자가 10명의 형제들이 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형들은 오히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형들은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거기서 계속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모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만 입 좀 다물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걸 너무너무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의지할 거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가운데로 끌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고. 노예로 지내던 그 세상, 그 애국, 거기서조차도요 의지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지내던 주제에 거기서도요 나름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기들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는 게 있다 보니 광야 나오니까요, 그조차도 이제 없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체질은 어디 남아 있는 거죠? 애굽에서 살던 그 체질, 그 노예로 살던 그 체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로 가자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이미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하고 이미 너무 차이가 벌어졌어요. 사울왕하고도 이미 너무 차이가 벌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가 나간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받으면 달라집니다. 어릴 때 살면서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이런 친구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중에 간혹 물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삼 뭐 이런 거 먹어가지고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몸이 종자가 좀 다른 거죠. 하나님 은혜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24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진짜 맛봐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사람들은 압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 그거예요. 이상하게 명절 돌아오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더라. 그 명절이 오면 쌀 떨어진대요. 희한하게. 다른 날 떨어지면 그래도 뭐 어떻게 좀 해보는데 명절에 떨어지면 더 서럽잖아요. 명절에 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마음에 막 애통함도 생기고.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구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끝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슴 속에 뭔가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원한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끊어지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애굽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임금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을 노예 생활합니까? 400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뭐 반만년 역사 자랑하는데 반만년 역사 속에 한 일이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뭐 선비라고 뭐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기만 했지, 사실상 맨날 저 중국에게 침략당하고 일본에게 맨날 시달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에 나라 먹히고 중국에게 나라 먹히고 끊임없이 나라가요 무너지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저 북한에게 또 나라가 거의 먹힐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기도하는 많은 이 신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은 정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때문도 아니고 경제 때문도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는 방방곡곡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산골에서 구석구석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많은 어른들이, 할머니들, 엄마들 나와가지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으로 많은 인물들이 지금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 그 부모들이요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을요 이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뭡니까? 지금 기도가 끊어졌어요. 정말로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들 많아요. 점점 성도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잘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처럼 좋은 시절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기도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것마저도 다 잘라지고 완전히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그냥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황폐해지. 중국이 사막화되어져서 완전히 황폐화되어지니까 거기서 많은 지금 미세먼지들이 지금 거기서 발생한다고 하지. 황폐화되어지면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 은혜 끊어지면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 다닌 자들도요 허걱대면서 다니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끊어지고 나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지금 통치받고 있습니까?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태. 더 안타까운 거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올무에 걸려고, 그 말로 예수님께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뭘 들고 나왔어요? 로마 황제의 동전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는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자신들이 지금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안 들키면 된다는 겁니다. 참 진짜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도둑놈들일수록요 완전 범죄, 아주 지능형 범죄,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지능형 범죄자들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훔치고, 구원받는 길을 훔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길을 훔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또 속이고, 가장 끔찍한 종자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런 가면들을 빨리 벗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가이사에게 지금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면 계속해서 올무가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다른 사람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제자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 이게 전부 무슨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렇게 앞에서 딱 미끼를 던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제자들 마음 방심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제 올무에 딱 걸리게 하려고. 거기에 마귀가 쓰는 간계입니다. 간계. 여기에 100% 걸려들어요. 사람의 말에 혀가 매끄러우면요 그 말 앞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씩 그 카사노바 그쪽 제비족 여자를 평생 결혼을 20번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 보면 그 이혼한 여자들 찾아가서 인터뷰해 보니까 다 그렇다잖아요. 그 남자를 그리워한대요. 왜 그리워하느냐? 자기를 공주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입에 사탕을 물고 말을 하는지 그 말 앞에요 다 쏘가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딱 그래요. 당장 육신의 것 주면서 영적인 것 뺏어가고 우리의 명예욕 자극하고 당장 세상 거 우리에게 주면서요 하나님 은혜 끊어지도록 예배 못하도록 결국은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끊어져 버리면요 그때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심을 담아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축복을 빨리 우리 것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된 축복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내주. 요즘은 이걸 다른 말로 쓰고 계시죠? 위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계속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 지식인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은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완전치 않아요. 사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 대단한 일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보다 대단하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 100% 기울여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요즘 제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일까?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이 암인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정혜원이가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서 딱 죽어버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주변에서 사인을 이렇게 봐서 제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불러갔구나 이렇게 느끼지.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 불러가 버리면 아무도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종합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뭘 잘 먹고 못 먹고 그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내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깨달아요. 성령 충만이 다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려봐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그 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진 자는 달라요. 다윗이 이 힘을 가졌고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린 사람들은요 이 힘이요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이기질 못합니다. 말로 못 이겨요. 왜지요?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웠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렇게 세웠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답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인도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이거 없는 상태에서는 갈림길만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체질이 세상인데 제자들도요, 문제만 사건만 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계속 헷갈리다가 결국은 문제 올 때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게 두 종류예요. 정말로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계가 와서 그걸 이제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떠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디 정근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가까운 데 이사를 간다거나 이제 그때를 기회를 틈타서 공식적으로 떠나는 거죠. 마치 애들이 집 떠나고 싶은데 부모 밑에서 좀 떠나서 저 딴 데 가서 좀 살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집 떠나는 경우가. 하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가출, 또 하나는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저 딴 집 안 가가지고 자취 아니면 뭐 기숙사. 그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 그랬어요. 집을 떠나고 싶은데 차마 우리 어머니 의리 때문에 못 떠나다가 부산 가서 취직해가지고 이제 내가 집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회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버티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고민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우리에게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것만 놓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가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보면 승리자의 자리,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후진국이라 세금 떼어 먹으면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 잘 떼어 먹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심지어는 이 세금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적게 내주는 요령을 잘 알고 있는 이제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법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는 빨리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세금 잘 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려고 세상을 유지시켜 놨습니다. 그 세상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 배경, 그게 하나님의 것.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시간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 가지셔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진실해지시면 됩니다. 진실하기가 어렵죠. 재밌는 거 많아서, 열받는 거 많아서, 속상한 거 많아서, 바빠서, 우리의 눈가기를 훔쳐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우리를 멈춰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묵상의 시간. 사람 말 곱씹지 마세요. 기분 나쁜만 누가 하면요,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 앞에서는 당황해가지고 잘 모르다가 돌아서서 집에 가면 더 생각나는 말들 많잖아요. 그죠? 돌아서면 더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게 되는, 다 넣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생각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쉬운 문장으로 여러분 입에 붙어서 막 돌아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기도 제목 뭘로 드립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강단 말씀 가지고 할 때에는요, 그걸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며칠 동안 강단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힘 얻는 시간,